예배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대신자들 또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탄은요, 예수님 못 믿게 방해해요. 사탄은요,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 못 믿게 그 마음, 환경, 상황 엄청 역사해요. 그리고 교회에 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 상황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계속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향한, 한 특정하신 선택하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꼭 발걸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복음을 가지고 듣고 예수님 꼭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기 와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요, 원수가 포기하느냐?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해라. 그렇게 꼭 열심히 해야 되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형식과 습관에 빠지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성도가 되어서 교회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종교라고 하는 행위에 빠지게 하죠. 적당히 해라.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순전히,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인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내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로 인해 산 존재들이에요. 아멘. 나는 없는 거예요.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통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 전파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먼저 사람이,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설프게 믿잖아요. 그러면 어설픈 그리스도인들 또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가지고 복음 위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해야지.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더 순전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더 순전해져야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뿐이 아니라 영원 추수의 날로 정하여서 추수감사의 의미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동시에 영원 추수의 날로 정하여서 태신자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꾸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이 창조세계의 눈에 보이는 유계세계로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과 그 청사진, 그 본질과 원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다 투영시켜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게 그냥 그 사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원형을 가지고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잘 몰랐는데 갑자기 깨달아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뿌리는 것,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좀 다르게 가을에 씨앗을 뿌려요. 가을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 빗대어서 무언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에 엄청난 계시가 있습니다. 농사에 엄청난 계시가 있어요.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오전 10시 2분에 기도하는 엘텐투가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1절 2절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추수하는 일꾼과 같다, 농부와 같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은 추수된 알곡과 같다, 열매와 같다. 그리고 이 농장, 이 논밭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그것이 사람 마음에 뿌려지면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8절을 보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이 농사와 추수는요 단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해서 소출을 얻는 육적인 일들에만 국한되는 날이 아니라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생명을 열매로 얻는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D-7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고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원리.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고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아멘. 눈물로 뿌려야 한다.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농부가 이스라엘 가을에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가을에 씨를 뿌릴 때에 이듬해에 많은 열매를, 수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한 해의 농사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 14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는 큰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기대는요, 매해 어느 정도 이 변동의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때를 따라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냐면, 내일도 해는 뜬다, 이거 믿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모르면 씨를 못 뿌려요. 반드시 태양은 뜬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이 씨앗이 자라가서 많은 소출을 맺기까지 필요한 적당한 일조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기대가 있느냐? 적절한 강수량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지난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역에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만큼의 비가 내리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농작물이 다르고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고,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신뢰가 있느냐? 늘 그리웠던 것처럼 때가 되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여름이 건기예요.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가 한번 내려야 돼요. 그러면 땅이 촉촉해집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일구는 거예요, 밭을.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기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돼요. 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이제 그 내년 봄에 이르면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것은 추수를 앞두고 꼭 필요한 비예요. 이 늦은 비까지 내려줘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소출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건기로 접어드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기후, 일조량, 강수량,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매해 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신뢰하는 이러한 자연 질서는, 자연 질서, 내일 해가 뜨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고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그들이 신뢰하는데, 사실 이 자연의 질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태양이 내일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냥 이것이 자연의 순리와 법칙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질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늘 그리웠던 것처럼 비가 내릴 때가 됐는데 비가 안 내려, 큰일 났어요.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구나.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해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은 비가 내릴 것을 믿었고 비가 내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예년과는 다르게 기온이 높거나 춥거나 하면 또한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상기후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쪼록 믿음과 신뢰와 기대감이 있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러 가는데 어떻게 뿌린다고 말하느냐? 다시 한번 126편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굳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며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매우 고된 일이다. 되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 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수고의 눈물과 땀방울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무언가 저절로 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힘든 과정을 감당하는 것이죠. 농부가 자연의 질서를, 순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된다? 아니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밭에서 씨를 뿌리며 이렇게 나아가면요, 뒤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씨를 조금만 뿌려달라고, 아껴서 뿌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밭에 뿌리는 그 곡식이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인 거예요. 식량인 거예요. 다음 추수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씨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명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그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 씨앗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후에 굶주림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듬해 해에 추수를 소망하며 당장 먹을 것을 뿌리는 거예요. 당장 굶주림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 권사님은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 짓지 않는 우리들은,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과 기대감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하지만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때로는 고되고 어려운 일, 이것이 씨를 뿌리는 일인데요, 저는 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가장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요, 고된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빡센 거예요. 겁나게 빡센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일을 기도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바로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지. 내 지혜로 적당히 할 수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거 힘든 거야. 내 힘으로는 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요. 기도를 안 하다가 어떤 성도가 갑자기 기도하러 나온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가 아프든지, 자녀가 속썩이든지,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려서 기도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고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때로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면 왜 그렇게 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반응들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섬겨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 때에 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당장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곡식 당장에 내 자녀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둔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당장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 못해요. 또 당장의 필요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씨앗을 심지 않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나임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심을 씨앗, 자녀들 미래에 먹을 양식까지 지금 다 소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 인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큰 수확을 얻기를 원한다면, 거두기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지금 시간을 내어야 하고, 지금 드려야 하고, 지금 섬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실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두려면 고통이 따른다 하여도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울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 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귀중한 씨다, 생명과도 같은 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냥 넉넉해서 드릴만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섬길 수 있는 자질이 되고 수준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것은요,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내 상황에 맞추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종교생활과 진정한 믿음의 삶이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종교생활과 믿음의 삶이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종교생활은요, 내 힘으로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적당히 하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요. 성령을 힘입어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영향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 우리의 현실은요, 특히 현대사회는요, 너무나 바쁘고요, 다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의 풍조, 뭐라고요? 압박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압박해요. 바쁘게 하고 쪼들리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가진 자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은퇴 후를 걱정하고 다 걱정이에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주일 11시에 시작하지만 섬기는 이들은요 거의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앞두고 우리 섬김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때로 부담이 되고 때로 너무 힘들고 진짜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섬김이 할만해, 나는 언제나 스무스해, 그냥 넉넉해, 여러분 인간의 일일 수 있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헉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무릎 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왜 그렇게 믿지 않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초라해지고 그렇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요 이게 불가능한 것을 알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힘들다. 전도는 힘든 거예요. 전도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다, 하지 말자, 그게 바로 전도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유는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 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두 번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매우 고된 일이라는 것을 방금 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알곡이 이제 무르익어서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한 해 동안에 땀 흘려 수고했는데 막 알곡이 열매가 튼실한 주렁주렁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알곡들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는 일은 굳이 기뻐하란 말 안 해도 기쁘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또 우리의 원수는 얼마나 거짓과 기만으로 이런 우둔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매를 주시는데 기쁨 없이 그 열매를 추수할 때가 진짜 많아요. 추수의 때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내 곡간에 그 알곡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만큼 사실 고된 일이 추수의 일입니다. 거두는 일 또한 뿌리는 일 못지않게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 거두어들이는 일이 힘들다고, 논밭에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제 거두어들이면 되는데 거두는 일이 너무나 수고스럽고 고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함께 동행한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왜 다투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 땅이 그 모든 가축들을 감당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같은 가족들끼리 왜 싸우냐고요. 이 다툼의 문제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상 이유를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굳이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재산이 많아진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재산이 많아지는 문제 싫어요? 다 원할 거리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이죠. 그 땅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고 행복한 다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감사와 기쁨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 할 때에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빼앗긴 채 또 압박을 당하며 허헉거리며 분주하게 살아가요. 문제의 모든 시선이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들이,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성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책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믿음의 청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는데, 우리 교회 자모실이 또 금방 북적이게 됐어요. 원래 한때 북적이다가 몇 가정이 터키로 이민을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텅 비었다가 다시 이제 북적이게 되었는데, 보세요.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낳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복된 열매들입니다.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곳간에 맞이하려면 되게 수고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치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났는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다 아시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도 맨날 주야로, 그렇죠? 네.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수고를 감당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치열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믿음에서 어긋나서 굉장히 큰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쁨 빼앗겨요.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냥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 애기들 오면 그냥 이쁘고 그냥 귀엽죠. 좀 기저귀도 좀 갈아보고 목욕도 시켜보고 좀 밤에 잠도 못 자고 고생 좀 해봐야 이게 그냥 사랑스러운 것만이 아니구나. 그 해맑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분노가 올라가. 가끔 화가 나. 얘가 왜 안 자는 거야? 졸리면 자 좀. 이게 육이 올라와요. 육아에 치이고 체력이 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부터인가 모르게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열매인지를 잊어버리고 고통하기 시작해요. 어쩔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바라보면서 신세한탄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집에서 애나 보고 있어,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친구들은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멋지게 강남에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벌고 멋지게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유괴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원수에게 속아서 그 열매 얻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예, 자기 얘기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셋째를 낳고요, 주변에서 애국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애국자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애국자라고 요즘에는 아이만 낳아도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거두면서도 기뻐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원수가 뿌려놓은 거짓말들입니다. 저는요, 이 세대에 이러한 프레임에 가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쁨으로 거두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거짓과 기만으로부터 여러분들 깨어날 것을 도전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독박육아라는 말 진짜 싫어합니다. 이 말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아주 악한 말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내가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노력하는 남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주세요. 갑자기 겸손해지네요. 아내들의 수고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독박육아 이런 말들에는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남녀를 갈라치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자녀의 열매를, 양육의 가치를 폄하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단어들이에요. 결혼과 출산과 육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들이고 복인데, 육아가 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따라하십시오. 자녀 양육은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무책임한 남편들이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시고 육아에 동참하시고 아내의 가사를 함께 짊어지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기쁨으로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요, 믿음의 부모님을 둔 모태 신앙들, 모태 출석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난한 시절에 땀 흘리고 수고했던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의 그 노력의 결과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수고한 게 아닐 때, 내가 땀 흘린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땀 흘려 씨를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는 세대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땀 안 흘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요. 교회에 한번 발걸음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냥 계속 교회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기준이 뭐가 되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 그래서 더 잘 살고 풍요롭고 그런 나라들이랑 비교하면서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엄청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큰 수확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통 불만족과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 그래서 그것이 결실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작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불만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잘 거두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황석순 아버님 때문에 중환자실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로 치열하더라고요. 와, 사경을 넘나드는 정말로 치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그냥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주시고 심장이 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하루의 축복을 제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는 기쁨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거두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고되지만 기쁨으로 거두셔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데요, 기쁨과 감사로 나와 예배드리죠. 아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숨길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감사로 드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지요. 오히려 있다가 없으면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직 세미나 훈련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찍 생을 마감한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 생명을 거두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청년에게 20년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뭐예요? 우리는 그냥 평균 연령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 없어지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감사는요, 감사이지만 동시에 따라하세요. 헌신이다. 헌신이다. 감사의 드림은요, 감사의 고백은 동시에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건 내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다시 하나님께 드림의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받은 면류관을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다시 내려놔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어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상급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감사와 헌신, 이것을 넘어 동시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눈물로 심는 것, 감사로 드리는 게 동시에 눈물로 다시 뿌리고 심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원리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로 끝나는 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번째는요, 다시 첫 번째 눈물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헌신이고 다시 미래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됩니다. 거둔 알곡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원리는요, 연결고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생명의 순환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기경하도록 만드는 세 가지
믿음의 원리, 연결고리. 감사로 드림이자 동시에 눈물로 심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로 심어서 또한 그 감사가 풍성한 미래의 수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이제 그 인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미래의 수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부모 세대에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자녀 세대들이 그 소출을 거두고 있는데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거두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때에서는 신앙이 확 줄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 들어가면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 흐름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약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다시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할 만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버거운 것이 믿음의 역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내 형편으로 본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애통함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요? 적당히 뿌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눈물이 나는, 애통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껏 내 능력껏 적당히 하고 있다면 이제는 눈물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이상하죠? 주님은 계속해서 기준을 높이세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기준을 높이신다고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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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우상이 있으면 그걸 다 말씀하세요.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계속 기준을 높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 교회의 분위기는 자꾸 기준을 낮추는 것 같아.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물론 믿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처음 교회를 오고 했을 때는요, 이유식도 먹고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작년에 생각했던 믿음의 기준보다 올해 믿음의 기준이 더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고 커져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기준을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지요.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가 저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권위적인 태도. 두 번째가 저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세 번째가 저 때문에 그래요. 헌금과 헌신을 강요한다. 이 세 가지가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예요. 다 목사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몸부림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목사만 잘하면, 목사만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지 목회자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목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마음들 때문이 아닌가요?
그 어떤 권위 아래도 들어가기 싫고 속박을 싫어하고 구속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율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동기 때문은 아닌가요? 목회자가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그럼 언행 일치인가요? 믿음대로 살고 있나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있나요?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승리하고 있나요? 헌금과 헌신을 강요한다라고 불편해하며 교회를 떠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싶기는 한 건가요?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가요? 마음 가운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콜링이 싫은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은 오늘날 강단에서 이러한 헌금 이야기, 헌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훈련에 이렇게 들어가서 구별된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하지만 주일 설교회 때 헌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죠.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가르치고 가이드를 해줘야 이게 따라올 수 있는데 오늘날은 강요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 가이드라인까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에 맡기고 자율권에 맡긴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말입니다. 성도들의 자율권에 맡기면요, 우리의 자유는 본성을 향해 가고 싶어 해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본성을 끊임없이 거절하며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들을 강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로 가면 죽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강권해야 성도들이 겨우 성령을 힘입어서 힘들지만 버겁지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자유를 주고 편하게 선택해서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인본주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합니까? 말씀과 성령이 성도들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해야죠.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불편하셔서 들으십시오. 동서남북교회 그 박현서 목사님의 아버지가 서상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박광훈 목사님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아버지 영화 한 편 보러 가요. 평생 영화도 안 보시는 분이에요. 영화 한 편 보러 가요. 들어갔는데 그게 이렇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도 아니었어요. 근데 보시다가 아휴, 눈 내려서 못 보겠다, 나가세요 그냥. 평생 교회 신방 집, 교회 신방 집, 이렇게 평생 사신 분이에요. 얼마나 검소하고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사시는지. 그런데 이 박광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이 POG 목사님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그러면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가운데 어떤 이런 헌금을 막 강요하고 무리하게 인간적으로 욕심으로 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버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박강호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특별히 절기를 지나면요, 주보에 누가 얼마 했다 이렇게 이름을 안 써요. 그런데 성도들이 절기헌금한 액수를 썼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음 주에 딱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몇 명, 500만 원 몇 명, 100만 원 몇 명, 10만 원 몇 명, 5만 원 몇 명, 10,000원 몇 명, 그렇게 통계를 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현서 목사님이 너무 싫었대. 어렸을 때 아빠 도대체 그걸 왜 싫어요? 주보에 왜 싫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불편해하는 성도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성도가 더 많다.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헌신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다. 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의 기준이 저 성숙한 성도들의 기준을 봐야 나도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박현수 목사님은 그렇게 못하고 계시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긴다라고 할 때 때로는 다른 성도들의 섬김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도전할 수 있고요, 나를 깨울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다른 성도들의 섬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도전받지 못하고 모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이 도전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성도들 보면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그래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성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적당히 내가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절기도 없죠. 맥주감사 주일도 안 지킵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날이라고 해서 원래는 다른 날인데 그것도 안 해요. 뭐 헌금을 하십시오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의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작아져 가는 것은 아닐까. 마음을 다해 힘껏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때 심을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원래는 먹어야 되는 양식인데 심잖아요. 그러면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있어서 남아서 여분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고 힘들지만 드리기를 결단하면 드릴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섬김에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기로 하면 시간을 주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일수록 바빠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제일 헌신될 것 같죠? 아니야. 제일로 바쁜 사람들이 제일로 헌신돼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성령을 힘입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드릴 것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이웃초청 주일입니다. 매일 이 태신자 명단이 공동체 방에 올라오는데, 아유 이거 뭐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좀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요. 그 기도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 작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 기도의 그릇이 가득 차야 그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시간을 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고요.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를 더욱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고 감사로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지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눈물로 뿌릴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 사람 살리고 가정 치유하고 열방을 추수하는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 4절 5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힘껏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위해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뿌리고 거두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을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세우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격려 또는 일깨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의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